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상으로 계시겠습니까? 천재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아담의 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1508년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길이 40.93m, 폭 13.41m, 그리고 높이 20.7m에 달하는 거대한 아치형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작업대에 누워서 무려 4년 동안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모두 33개의 판에 그려진 그림에는 300명이 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천지창조 가운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담의 창조.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담의 창조의 순간에 아담의 손가락과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이 손가락이 닿았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손가락이 닿았을까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손가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그는 어린 아기로 창조되지 아니하고 성인으로 창조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인간의 두뇌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인체의 해부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 곳곳에 인체의 장기들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학설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담의 창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머리를 보면 흰 머리, 그리고 흰 수염이 있는 나이 지긋하신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그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는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개역개정의 십계명의 제2계명의 명령을 보면 4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둘째는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셋째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넷째는 섬기지 말라.
4개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계명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새 번역 성경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앞에 있는 말씀 보면 4가지가 아니라 2가지 명령처럼 보입니다. 섬기려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둘째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그 의미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까? 새번역 성경의 번역의 뉘앙스에는 개역개정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동사는 섬기려고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만드는 우상입니다. 섬기려고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그냥 우상이 아니라 섬기려고,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하려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만든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섬기려고 만들어진 우상에게 예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제2계명.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이 3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면 제2계명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이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강설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설교, 가르침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10계명의 2번째 계명의 의미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제1계명, 제2계명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이 안경살 간도 크다. 1.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경,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냥 계명이 아닙니다. 언약의 계명, 결혼 언약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리와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이 합쳐져 있고 10번째 계명은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카톨릭은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1계명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계명,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한국에서 교회에서 자란 저에게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퀴아포 성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카톨릭은 토착 이단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결합되어서 성당 안에는 온갖 종류의 형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형상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형상은 예수님의 모습이 조각된 조각상에 예수님의 엄지 발가락 부분이 하얗게 달아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가락에 손을 대고 손을 만지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가락에 손을 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참나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제2계명의 말씀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 중요한 계명,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며,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결혼 관계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규정인 10계명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는가, 특별히 2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파기했는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영어 성경 보면 These are your god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금고리로 부어 만들어 조각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송아지 형들의 형상의 신들을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은 것인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괜찮은 것인지 제2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둘러싼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숭배하던 수많은 민족들의 우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과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부어 만든 송아지 형상으로 새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제2계명 예배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언약의 파기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파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 2마리를 부어 만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제2왕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해마다 중요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향할까 그 마음이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하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있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단에 두고 금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제1계명, 제2계명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금으로 부어 만들 수 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섬기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어 만드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부어 만들고 섬기는 행동도 제2계명의 우상의 숭배입니다. 나라가 갈라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2왕 솔로몬, 그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파기했는지,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11절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은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압의 국가의 신, 전쟁의 신 그모스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안목의 몰렉 신상은 신상 앞에 자신의 아이를 산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우상입니다. 끔찍한 우상을 예루살렘에 들여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지난 시간에 배우자의 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놓여있는 가짜 짝퉁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가짜 하나님 우상이 놓여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제2계명에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질투는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때 생기는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20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배우자가 있다면 아내가 있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배우자가 하나님에게는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배우자 우상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결혼 언약에 하나님은 마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눈이 머신 사랑의 하나님을 모독할 때 생기는 우리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배우자, 다른 우상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의 그 큰 죄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죄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정말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3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우상입니다. 둘째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많다는 이것도 우상입니다. 셋째는 소비주의. 돈이 하나님인 만몬의 우상입니다. 새로운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에 여러 종교의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여러 하나님,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새로운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돈이 전부인 우리 시대의 소비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에 합당하지 않는 예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부모를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영은 우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